우리나라의 조선 중기에 유능한 개혁적인 왕이 등장했는데 정조라는 왕입니다. 정조 대왕이라고 불렸던 이 왕이 정말 조선을 이상적인 나라로 만드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인재들을 전국에서 모읍니다. 그중에 조선 최대의 천재가 한 사람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래서 정조의 총애를 받고 조선 계획을 이루어가던 이 다산 정약용이 많은 그런 노력을 하죠. 그가 설계해서 세운 성이 이 수원성입니다. 정조대왕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이 수원성을 건축하게 되는데 그러한 설계들을 그 젊은 날에 다 이제 계획을 세워서 나가게 되죠. 그런데 그 유능한 정조대왕이 갑자기 죽게 되죠. 정조대왕에 대한 영화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졌는데 거기 보면 암살당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고대에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 이 개혁적인 이 대왕에 대하여 왕에 대하여 그것을 싫어하는 기득권 세력들이 그를 암살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정조대왕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고 말므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가졌던 모든 꿈이 다 사라지게 되고 이게 그때 총애받고 떠오르던 조선 최고의 그런 천재라 불렸던 이 다산 정약용은 비참한 운명을 걷게 됩니다. 특히 그때 조선 시대에는 이미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 카톨릭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천주교라고 불렸던 이 구교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조선의 정부가 앞장서 박해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대는 동양의 철학, 사상 그런 것들이 뿌리내리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학문과 과학과 또 서양의 종교에 대하여 그들은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열려있는 자세가 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학문을 서학이라 불렀고 서양에서 들어온 이 기독교에 대하여 그들은 서양 종교라고 그랬고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은 뭐라 불렀냐면 동양의 신과 비교를 가지고 서양 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양귀신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부해서 그들을 이단으로 취급을 하고 박멸하도록 박해를 시작했는데 그게 신유 박해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신유 박해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유배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천주교 신도였던 이 정약용도 역시 그때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당해서 인생의 황금기인 40대, 50대를 감옥보다 더 외로운 유배지에서 18년 동안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가까운 강진 알잖아요? 바로 그곳에서 다산초당이라는 것이 있고 기념관도 거기에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서 그 유배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의 유배 생활이 이토록 길어지게 된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30대 때 왕의 명령으로 아명의사로 이 조선 팔도를 다니면서 거기에 탐관 오리들을 찾아서 이제 시정하게 되는데 그 시절에 이 서영보라는 사람의 큰 비리가 있어서 이것을 정조대왕에게 고발했는데 서영보가 이제 정조대왕이 죽고 나니까 복귀하게 되고 복귀해서 실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에 대하여 끝까지 사면을 극렬하게 반대했기 때문에 그 유배가 길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유배를 당하고 보이지 않는 끝없는 유배 생활 속에서 다산이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었는데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속에서 이 다산 정약용은 꾸준히 정진합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작인 목민심서를 비롯해서 유배 생활 중에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게 됩니다. 사실 말이 500여 권이지 지금과 같이 종이가 좋고 인쇄술이 발달하고 모든 것을 잘 작성하기 좋은 컴퓨터가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붓으로 글을 써야 했고 종이가 귀한 시대였고 그리고 그 시대에 이제 글을 써서 보관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도 상상할 수 없는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훗날 그의 철학과 꿈이 집대성하게 되는데 조선시대 최대 실학자로서 후세에 가장 큰 유익을 주고 그리고 많은 후세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가 유배지에서 보냈던 그 세월이 암울한 그 세월이 그에게 단순한 세월의 낭비나 그의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런 불행한 이야기가 아니라 넓고 크게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 그의 그 유배 생활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황금기였고 가장 복된 기간이었고 그 인생의 의미를 후세에까지 남겨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결과를 낳게 만드는 큰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대의 어떤 시대보다도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행복한 태평성대의 시대입니다. 5천년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 지금같이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고 전쟁이 없이 평화의 시대를 보낸 때는 없었습니다. 세계 속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발달되어서 높아져서 세상 속에서 한국인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지금 같은 때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은 법과 정의가 실현되고 공의로운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이 최고인 줄 알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시대는 우리 한국이 세계의 꿈이 되었습니다. 코리안 드림이란 말이 생겼고 한국으로 이민 오려고 또는 한국에 와서 활동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다시는 법치 국가인 것 같이 보입니다.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제가 일과를 끝마치고 저녁 10시경에 보통 운동을 신대 쪽으로 해서 광양 가는 그 길로 그 길이 사람이 잘 안 다니고 조용하니까 제가 묵상을 하면서 걸어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묵상을 하면서 걸어가면 사람이 거의 없는데 말이죠. 뭔가 한 사람이 막 활발하게 지나갑니다. 그게 뭐가 이렇게 나보다 빨리 걸어가는 거 하고 딱 길끝 쳐다보니까 이 젊은 20대인지 아니면 30대 초반인지 되는 여자분이 말이죠. 겁도 없이 막 제가 걸어가는 그 길을 아주 당당하게 자신있게 걸어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외국 같으면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밤 10시에 여자가 혼자 그것도 사람이 다니지 아니는 그 길을 저렇게 무섭지도 않은가 혼자 이렇게 걸어가고 그러한가. 또 언젠가 또다시 그 길을 또 걸었는데 똑같은 사람 같은데 그 길을 겁도 없이 지나갑니다. 한국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곳곳에 다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언제든지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보호 속에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조금 더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살아보면 그 속에서 온갖 불의와 죄악과 부패함이 너무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 순수한 사람들이 다 국가를 믿고 국가를 통해서 정의와 이 세상에 공의가 집행될 줄로 믿고 자신있게 살아가고 당당하게 살아가면서 말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삶의 의욕이 꺾이고 위축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이 무법한 세상 속에서 삶의 회의를 느끼고 허무감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면서도 기독교 국가처럼 기독교인들이 많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의 세계속은 다르느냐? 사실은 기독교인의 공동체 속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추악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가 역력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다 모든 세상이 잘 돌아가는 줄 알고 행복해 하다가 실제로 삶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다 보면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해치고 해결하고 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서민들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어디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어려울 때 보면은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 줄 아는데요. 어려울 때 보면 진짜 자기를 돕고 자기의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그 일을 다 뒤집어 쓰고 당하다 보면은 나중에 심히 분노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자신의 일이 잘못된 길로 가서 위기에 쌓여서 결국에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히면은 우리는 자신의 운명을, 얄궂은 운명을 탓하면서 술을 먹고 신세 타령을 합니다. 심지어 마약에 손을 대어 그 상황을 잊어버리고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과 총을 들고 상대를 찾아가서 자기가 피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렇게 무모한 복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보다 더 훨씬 어렵고 위험한 불행한 인생을 만들어내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만한 배짱이나 용기가 없는 사람은 이번에는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약한 그러한 여자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무작위로 골라가지고 그들을 해쳐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끝장이 나는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는 국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또 어떠하느냐? 아예 자신의 그러한 것들을 이제 지켜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국가 대 국가로 전쟁을 일으켜서 민족을 말살하는 큰 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족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날과 같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그러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사회에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러한 내면의 이야기들을 작가들은 소설로 영화로 만들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을 사실적으로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만들어서 보여줄수록 사람들은 거의 영화를 통해서 또는 소설을 통해서 공감하게 되고 그 공감력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잘 만들었다고 그 작품에 상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냐? 오늘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치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라는 것은 어느 어둠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사람들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땅에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참 미친 것 같이 오늘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라고 부릅니다. 빛과 어둠이 존재 양식이 다릅니다. 빛은 낮을 지배하고 어둠은 밤을 지배합니다. 밤과 낮이 공존할 수 없음 같이 빛과 어둠은 공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존재 양식은 이 세상 사람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어둠의 세상에 이 불공정하고 이 불법과 무부한 이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이 세상과 싸워서 이 세상에서 이기며 나아갈 수 있느냐?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존재의 양식, 삶의 방법은 뭐냐면은 이 어둠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그 영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를 해하고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 불의를 행하는 그 악한 원수까지도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사랑하여 용서하며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다 보면요, 그렇게 나를 해하는 사람, 미워하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이 나도 똑같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사람이 불쌍해집니다. 왜 인생을 태어나서 그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알게 되는 사람이 다 똑같은 줄 알았는데 살다 보면 악인은 끝까지 악하게 갑니다. 절대 그 표범의 반점을 바꿀 수 없음 같이 악인은 그 악인의 탁월한 특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죄인은 끝까지 죄악된 길로 갑니다. 절대 바꿔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못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은요, 분명히 그 사람은 배운 것도 또 잘난 것도 대단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절대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고 교만하면 안 되는데 세상은 자기밖에 없는 것 같이 아주 오만해가지고 그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오만한 자는 분수를 모르면 끝까지 오만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사는가? 그 삶의 끝은 파멸이고 멸망인데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다가 가는가? 그 영혼이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품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잘못했다가 사과할 리는 없기 때문에 내가 그를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원수까지도 화목케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화평을 추구하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라고 그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세상에서 내가 지고 내가 죽고 그렇게 하면서 영혼을 살리고 만나는 영혼들을 세워가는 이것이야말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인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삶을 살아가는 원리이고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그 생애 속에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그 일을 풀어나갔는가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애 속에서 까닭없는 대적을 만나 억울한 일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사무엘상부터 읽어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다윗이 천진난만하고 순진무구하는 정말 순결한 청년이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 농촌의 농부의 아들로서 8번째 태어난 아들인데 아버지 부모의 사랑과 형제들의 사랑을 받고 원만하게 잘 자랐습니다. 그러나 영성만큼은 뛰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영성이 뛰어나서 그의 시편에 보면은 정말 다윗은 얼마나 하나님과 교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꿰뚫고 믿음으로 살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느 날 아버지 신부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전쟁터에 나아갔다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만나게 됐죠. 아무도 그 골리앗을 제압하지 못하고 밤낮으로 골리앗이 나와서 떠들고 조롱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의로운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그를 제압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고 골리앗을 치러 나갔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그 앞에 칼과 창과 단창 그리고 방패를 들고 그 앞에 달려오는 이 골리앗 앞에 골리앗은 갑옷을 벗어버리고 맞지 않아서 그리고 원래 입던 그 목동의 옷 그리고 그가 들고 다니는 막대기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던지는 돌팔매질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자기만의 방식대로 믿음으로 나가서 믿음으로 전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다시 던진 그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박히게 되고 골리앗이 기절하고 쓰러진 그 자리에 다시 골리앗의 칼을 꺼내서 그의 목을 베고 그의 창에 머리를 꿰어가지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가 청청해져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마치 밀물듯이 나아가서 그 군대를 쓸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대승을 하여 그동안 받은 그 모든 수모를 다 갚게 되죠. 그 일로 의기가 충천하고 사기가 충천하고 아주 신이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해서 다윗을 목마 태우듯이 이제 태워가지고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면서 그 소문을 퍼뜨렸는데 그 진영에 이스라엘 진영에 있는 여인들이 경색, 소고 뭐 이런 악기를 동원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왕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왕을 환영하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울왕을 칭찬하는 말입니다. 사울왕을 칭찬해요. 제가 어렸을 때 동네 가면은 어르신들이 물어봅니다. 나이 그냥 할아버지들. 이 꼬마가 지나가니까 인사를 하면 물어봅니다. 네 집 자손인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성함을 텐데, 네, 전자 함자가 전자 명자, 정자 병자 태자이십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 애비보다 잘났네.
훨씬 잘났구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칭찬하는 말을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 똑같은 방식입니다. 후대에 지금 좋은 지금 부하를 하나 얻어가지고 그 이스라엘 괴롭게 하던 그 블레셋 군대와 그 장수를 쳐서 전쟁에서 대성을 끌어온 이 처음 보는 소년 다윗을 바라보면서 사울 왕을 지금 칭찬하는 이야기거든요.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은퇴를 하고 70이 돼 가면서 은퇴를 하고 그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 거기에 있는 문무백관들이 뭐라고 다윗에게 축복하느냐 하면은 솔로몬의 왕이가 우리 왕 다윗보다 1000배나 더 그렇게 위대하게 되고 왕성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다윗이 기분이 나빠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목을 벤 게 아닙니다. 시기한 게 아닙니다. 너무 그날 기분이 좋았어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서로 예의를 지키고 진짜는 방법인데 이 시험이 들라니까 다시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악한 생각을 합니다. 조잡한 생각을 합니다. 뭘 생각하느냐 하면 아니 내가 지금 1000명을 죽였는데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은 다윗이 더 위대하다는 것이고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장차 나 말고 나를 패하고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야 마땅하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냐. 비약을 해도 아주 너무 많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시기심이 들어가니까 시기가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 분노감으로 그때부터 다윗이 사울이 다윗을 지목해보고 계속해서 그를 죽이려고 추적해 다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젊은 날에 늘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 왕에게만 쫓긴 거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늘 그 보호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의 동료들, 또 그의 보호를 받았던 백성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또 그를 추적해서 숨어다야만 하는 그 비참한 생활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생애 속에 까닭없는 대적을 만나 억울한 일을 당하기 때문에 그 분노와 근심으로 오늘 성경은 쇠해지고 몸이 약해졌다는 거죠. 밤마다 탄식함으로 피곤하고 눈물이 가득 차가지고 그 눈물이 자기 누워있는 침상에 요를 적쳤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면 그런가 보다 하고는 그냥 참고 넘어가는데 아는 사람이 그러면 더 배신감을 느끼고 힘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를 위협하는 그 대적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충성을 다했던 왕이고 또 자기의 장인이 된 사람이고 자기의 보호를 받아서 목숨을 받았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억울한 일을 만나서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억울함을 놓고 기도하면서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여기 보면 1절에서 5절에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를 책망하며 주의 진노와 징계로 나를 그렇게 징계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이러한 것들이 그냥 사람이 한 것 같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합당하지 못하는 그런 불합한 것들, 죄악된 것들, 내 안에 뭔가 하나님 앞에서 정리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간섭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채찍자리에 만들어 가신 것이라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발 이제 그만 그 매를 놔달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부르짖고 부르짖다가 오늘 마지막에 여기 7절, 8절, 이제 8절에 보면은 선포합니다. 여기 8절에 뭐라고 선포합니까? 그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확신 서자 이제 드디어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느냐? 함께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라.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 선포해.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듣고 내 기도를 받으셨다. 그러니 이제 나를 해하는 그 모든 원수들, 대적들이 다 부끄러움을 당하고 호련히 물러가게 됐다. 그 선포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그 믿음으로 선포한 대로 되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을 괴롭게 된 모든 대적들은 죽고 떠나고 흩어져 버리죠. 그렇게 다윗을 괴롭게 하고 왕자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누가 뺏으려고 한 사람도 없으니 스스로 그렇게 공포감을 느끼며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길보아 산에서 자신과 자녀들이 몰살당하고 군대까지도 완전히 패전해가지고 흩어져 버리고 그들을 사울만 믿고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그들의 모든 직책과 직위를 보호받지 못하고 파멸하고 호련히 떠나가고 흩어져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살아있지만 죽어 있는 사람처럼 쫓겨다녔던 다윗이 그 사지에서 일어납니다. 마침내 그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세 번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어서 장차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의 신재한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다윗의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은 그의 이름과 함께 그의 모든 사역이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상징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토대가 되어서 그 이름이 영원히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왕의 서신이라 부르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제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인류의 구원자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영예를 다윗에게 돌립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면하는 이 억울하고 힘든 그러한 일들, 이 현실에 죽음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현실만 바라보고 액면 그대로 바라보고 사람 그 자체를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 생애 가장 최고의 복된 역사를 이루고 축복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뚝 서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차를 먹고 다니다 보면요, 교통사고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 이 뭔가 갑자기 복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가다가 갑자기 신호가 탁 바뀌면서 차들이 좌우에서 오던 차에서 엉켜가지고 딱 부딪히든지, 교차로를 돌고 있는데 다른 차가 와가지고는 그냥 거기에 추돌을 해가지고 부딪히더니 뭔가 이거 원래 가던 그 길에서 그 규칙대로 가다가 된 게 아니에요.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사고가 왜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 내가 스스로 막을 수 없는 어떤 예측할 수 없는 복합적인 일들이 찾아와서 내 삶이 깨지고 망가지는 그런 위기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사는 성도는 그게 전부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끝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명이 끝나가지고 무덤에 묻혀가지고 죄가 되어서 없어지기 전에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의 중심축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러니까 악인들은요 한참 잘 되는 거 승승장구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은 마치 꽃이 시들어버리고 뚝 떨어지듯이 순식간에 그 모든 영화가 사라지고 끝나버린 걸 볼 수가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7번 넘어져도 8번. 그럼 우리 한문은 7.8기라고 그러잖아요. 끝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실을 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으므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일들을 마치고 연단을 끝마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완성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하나님께로 돌아갈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걸 늘 명심합니다. 주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시는가, 무엇을 위하여 나는 살아야 하고 무엇을 위하여 일해야 하는가에 분명한 자신의 삶에 대한 정체성과 함께 사명을 깨달아야 해요. 그리고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다 사람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었어요. 저기 풀 한 포기에 흐르는 물 한 줄기에도
하나님이 다 사명을 주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영원한 영이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오늘 이 땅에 살게 하는 우리에게는 왜 사명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의 사명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복된 사명,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한 것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몸의 지체로서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로 명령한 주님의 지상 명령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다하고 어떤 수모와 어떤 고통과 어떤 시련이 있더라도 좌절하라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불타는 사명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사명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다시 일으키고 또 일으켜서 마지막에서 최후의 승리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당면하고 있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빛의 자녀들 같이 자녀답게 일어나서 그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느냐, 다윗이 오늘 그 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다윗이 오늘 그 고통 속에 있을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밤마다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르짖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울음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그 기도가 마침내 축적된 그 기도가 이제 하늘에 상달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불완전한 인간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오직 성도의 기도인데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확실한 응답과 해결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부분부터 눈에 보이는 현상에 이르기까지 물리적인 환경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건강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변화될 때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마쳐야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성경이 말씀한 그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가는 과정이 그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금방 마음이 위축되고 금방 상처받고 금방 우울해지고 금방 막 분노가 들끓고 금방 괴로워서 그냥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기도할 때 성령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그렇게 나왔습니다. 야곱아 어째 내가 말하면 이스라엘 내가 이르기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면 내 성소는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냐. 원문에는 내 원통함이 내 하나님께 왜 수리함을 받지 못하느냐 그렇게 나왔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지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질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31절 다 함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 앞에 신뢰하여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힘은 물리적인 힘인 독수리가 창문을 차고 올라간 것보다 더 큰 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3년 반 동안 기근에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엘리야가 갈멜살 제단에서 하늘에 불이 지고 기도하였더니 하늘에 불이 떨어집니다. 다시 기도하되 7번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닫혔던 문이 열리듯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는데 지중해 저 끝에서부터 밀려오는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그때 엘리야가 뭘 했느냐 하면은 왕으로 하여금 마차를 타고 달려가라 그랬는데 자기가 왕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아니, 왕이 타는 마차는 말 8필이 끄는 마차이기 때문에 엄청 빠르고 강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엘리야가 달리기 선수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말보다 더 빨리 앞서서 왕이 사신처럼 달려갔겠습니까? 여호와의 영,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힘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차보다 더 빠르게 달려갈 수 있는 새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나중에 엘리야가 죽을 때 마지막에 이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이 그렇게 죽지 않고 그 생의 끝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들림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불말과 불병거가 와서 엘리야가 그것을 타고 올라갔다고. 불말과 불병거가 와가지고 엘리야를 타고 올라가. 엘리야가 그것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오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새 힘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축복을 원한다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 3서 2절의 말씀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처럼 영혼이 강건하고 새 힘이 넘치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의 힘으로 파장을 미쳐서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몸이 건강합니다. 만사는 몸의 병은 건강은 다 스트레스에서 오는데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니까 건강해요. 그렇게 잘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물리적인 방법을 수단 인간적인 사람 꽤 그런 과학과 의학의 그 단편적인 지식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고대에 다 맞다고 생각해 현대 와서 다 틀렸다고 증명이 되잖아요. 지금 다 또 옳은 것 같은 게 다음에는 다른 좋지 않은 것이라고 발표가 날 때가 옵니다. 다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와 같고 변질되어 가는 것들이에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서 자기의 영혼의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하나님의 영생하시는 말씀과 그의 영으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속사람이 잘 돼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다윗처럼 엘리야처럼 오늘의 믿음의 그 선진들 사도들처럼 그 영혼의 속사람이 잘 돼야 하고 그런 파장이 오늘 육체로 그리고 환경을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은 대를 위해 자손 천대까지 나아가기까지 이어지도록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해 가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신원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말해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나마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소원을 하나님이 반드시 신원해주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을 받은 더러운 원수 마귀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 직접 신원하여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할 도리만 하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헐벗거든 입히고 그렇게 해서 사랑으로 선으로 그렇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친히 갚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하고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복하시고 신원하십니다. 꼭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내 입을 더럽히지 말고 내가 그걸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복수심으로 행동해서 결국 내 삶이 망가지도록 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손해를 보고 당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서 끝까지 사랑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